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자, 이번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으로 이번 주간 내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처녀 비유예요. 잘 아시는 말씀. 지금이 기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을 정말로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젊은 여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막 정말 그냥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그 대성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친정 엄마 같은 분을 막 붙들고 엄마 어떡하냐고, 오늘 아침에 내가 그렇게만 보내지 않았어도 이렇게 원통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엄마 어떻게 하냐고 엄마 그러면서 대성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인즉슨 알아보니까 이 젊은 새댁이 이제 전날 밤에 남편하고 엄청 심하게 다툰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저녁에 서로 풀지도 않고 서로 등 돌리며 그래서 잤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화가 아직 안 풀린 거야. 화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남편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뭐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었대요. 제가 평소에는 정말로 아내와 허그도 하고 따뜻하게 환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출근하던 남편은 이제 그날은 이제 말없이 혼자 챙겨서 아침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출근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화가 나서 쌀쌀맞게 냉정하게 오늘 아침에 내다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후회한다고 되물릴 수도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마치 경기가 끝난 축구장에서 열심히 골대에다가 볼을 차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은혜와 구원으로의 초대다 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설명만은 아니라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문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죠. 보라는 강조하는 단어고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지금은 이라는 단어예요. 지금은 이런 시제형 단어 있죠. 지금은 이라는 시제형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나중이 아니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절박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로 결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되고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헌신할 수 있을 때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뭐 내일 고기 살 수 있을 때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서 누군가를 섬기는 훈련을 해라.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자꾸만 핑계하면서 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만큼 지금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다음에 봉사 잘하고,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다음에 그렇게 미루다가 그 다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기회를 거부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단호하심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 자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지만 간정도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느 자매의 간정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소프라노 서승연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자매가 나와서 짧은 간정을 하거든요. 근데 부끄럽지만 저는 평생에 3명의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친구가 제 동료이고 그리고 제 동생인데 일주일 전에 그 동생을 잃었습니다. 이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전도를 했겠죠. 누나가 제 동생이 누나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 가서 꼭 등록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같이 할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부모, 뭐 자녀 누구든지 간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막 일주일 전에 동생을 잃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간증이니까 울면서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뭐 한 2주 전에 준비한 말씀인데 말씀하고 맞아서 내가 이 내용을 잠깐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트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0처녀 비유잖아요. 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이 읽으셨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5처녀를 슬기롭다고 하고 다른 5처녀를 미련하다고 한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10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어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지혜롭다. 준비,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른 5처녀는 미련하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정적인 요인을 준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네, 사건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등과 기름병까지 따로 준비한 처녀들과 등만 준비한 처녀들로 구분이 딱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도 슬기로운 5처녀처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이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이밍의 문제인 거예요. 타이밍. 자, 사실 이 두 종류로 분류된 이 5처녀들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 10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죠. 갔죠. 그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모두 다 졸았습니다. 그것도 같아요. 뭐 지혜로운 5처녀는 안 졸고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졸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잠을 잤어요. 그것도 똑같죠. 그리고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런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때 같이 10처녀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러 가려고 하는 순간에 등에 들어있던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5처녀는 예비로 가지고 온 그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밝혔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그때서야 막 호둥대며 뭐 좀 달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 뛰고 저리 뛰면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5 처녀들도 마침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며 왔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면, 자,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그 최종 결과만 놓고 보면 슬기로운 5 처녀하고 미련한 5 처녀 사이의 차이점은 없죠. 비록 이들도 늦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처녀들의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극단적으로 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른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후에 그 처녀들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됐고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자, 이제 그 준비한 기름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야말로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임아웃이 되어버린 이후에 기름을 준비한 것, 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자, 이 비유는 준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필요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헌신과 베품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미루지 말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3년도인가 84년도에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그 대통령 일행이 이제 외국 순방길 다니다가 버마 가가지고 아웅산 거기 묘소 참배하려고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들이 쫙 도열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테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책에서 봤는지 어떤 말씀을 통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 있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 거기 아웅산 테러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을 이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대요. 근데 뭐 한 며칠 전인가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대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그분이 지금 외교 순방 대통령 모시고 나가는데 바쁠 텐데 뭐 지금 시간이 있을라나? 너무 바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다녀오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분한테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잘 그러잖아요 우리.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그 내일이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자, 그 극동방송에서 울며 간증한 자매의 가슴 아픈 이야기처럼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계속 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냥 뭐 땅이 꺼져서 뭐 어떻게 되기도 하고 별의별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그래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가 정말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만약에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야 돼. 아 그래 멋쩍으니까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다. 네,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일교구는 제가 맡은 일교구는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세월만큼 세월당하는 장사 없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몇 분은 예배를 사모하는데 정말로 교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참 많이 계세요. 가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이 허락하지 않는 못 오시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박희수 성도님이라고 할머니 한 분이 86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요. 작년 봄에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교회 온 지 1년 6개월 되셨어요. 그래서 늦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일 예배 거의 안 빠지셨습니다. 등록하고 나서 안 빠지고 오셔서는 기도 잘 안 들리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막 예배 오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딸네 집에 갈 때 외에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4월인가 봄인가 작년에 세례를 받게 해드렸어요. 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예배 잘 들으셨는데 작년 가을쯤인가 후반기쯤인가 갑자기 배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호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막 검사를 하고 했더니 대장암. 그것도 뭐 연세가 워낙 많으니까 보호자가 예수 믿지 않는 뭐 딸 하나 있더라고요. 이라 뭐 자세하게 뭐 막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추정컨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수술도 할 수 없고 항암도 못 하고 그래서 뭐 그냥 그 통증 치료 같은 거 그런 것만 하면서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저번에 한번 갔더니 음식은 드시지 못하고 콧줄로 이제 영양 공급하면서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만 보면 갔을 때도 그렇고 수시로 전화를 제가 하기도 하지만 전화가 자주 옵니다.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 전도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특히 일부 예배 때 잘 옵니다. 일부 예배 저희 교육자들은 일부 예배도 다 드리죠. 예배 중에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면 전도사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막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예수님 손 끝까지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그분은 연세가 많아서 질병이 있어서 못 나오시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예배를 가고 싶은데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문자 내용이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남편,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작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 하루 더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가정을 세울 수가 있고요. 교회를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고 이후에 천국잔치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 주에 제가 아까 광고를 했지만 오전 경찰서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내가 바빠서 못 오고 이렇게 안 오면은 없어요. 올리는 기회가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은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